할렐루야. 주님은 왕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생과 사, 화와 복을 주관하십니다.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포마다 조직마다 다스리시옵소서. 주관하시옵소서. 신경들마다 다스리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남을 포함해서 우리 한 가지 기도합시다. 아무튼 여느 때보다도 전염성이 강한 우리 코로나19에 대해서 말씀 보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는데요.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아무튼 사람마다 믿음의 차이가 있겠지만 기왕이면 우리가 큰 믿음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시다. 큰 믿음을 붙잡으십시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고. 사실 의사 선생님들은 별로 코로나19에 대해서 전염성은 강하지만 치사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요. 어저께 우리 장로님 의학적인 지식에 가면 조금 독감보다 조금 더 강한 그 정도다라고 생각을 한다는데, 아무튼 이 종교 집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또 게다가 성격에 따라서 침착한 사람도 있는데 호들갑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지만 하여튼 모두가 다 귀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아무튼 주님은 어떤 질병보다 강합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주님 더 붙잡아서 주님 만나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거듭나는 비율이 높습니다. 성령을 받은 비율도 높습니다. 이 기회를 사탄은 이 기회를 통해서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의 뜻은 거듭나서 죽으나 사나 영생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보호해야 돼요. 살고 죽는 것은 주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더 위중한 병도 질병도 주님이 보호하시면 보호하는 거고, 더 약한 것에도 죽으면 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겠는데, 찬송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하고, 오늘 요청한 말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대해서 시편 103편 20절로 21절,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번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제가 15년도도 전에 어떤 시골에서 대면교회를 섬길 때에 눈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우리 천사, 성령의 불을 의지하고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 번 찾길, 눈길을 모면의 위기를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청소년들 캠프 데려다 주고 정말 평생에 꼽으라고 할 만한 한두 번 정도로 될 정도로 눈이 많이 왔다 그게 아니라 순식간에 10여 분 정도의 천안시에 폭설이 쏟아졌는데 그렇게 믿기지를 않았어요. 10여 분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맑고 또 물기도 없고 얼음도 없는 그냥 평길에 10분 정도 사이에 엄청난 폭설이 쏟아져가지고 내 생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냥 얼음과 동시에 눈이 한 10cm 정도는 쌓여가지고 차를 어느 정도 교회 차를 승합차를 안전한 곳에 운전하신 분들 후륜 구동이라는 것이 어떤 걸 알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두세 번 고비를 넘기고 버스, 트럭, 그냥 승용차 엉켜 있는데 어떻게 미끌려 가면서 아무튼 그래서 인도를 받다가 저랑 아무튼 우리가 경력이 있어서 천사와 불을 동원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안전한 평지 또 평지에 차를 모셔놓고 버려두고 모셔두고 인근 숙소에 가서 하루를 지내는데요. 천사들이 그렇게 도와줍니다. 오늘 말씀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천사를 구원 얻을 후소자들,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영인데 그러니까 이 천군 천사들을 사용하면 복이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칼을 그냥 무기 없이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말씀드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코로나19가 천사들은 잡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적인 존재에서 천사들은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바이러스를 잡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서 했으니 나는 믿어져요. 그리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면 자, 벌써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영의 눈이 떠지셔서 보여주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야?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눈이 앉아서 안 보이는데 엘리사는 보고 야 봐라 우리가 도단성에 갇혀 있는데 이 아람 군대들이 이렇게 우리를 다 빙 둘러싸고 있는데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 천군 천사들이 뭐예요? 더 진치고 있는 것을 그래야 사원 게하시가 평안해졌어요. 천군 천사들을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후사라면 동원할 수 있다 없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지체들로부터 이 공간들을 봉쇄할 수 있다 없다. 코로나19로부터 봉쇄할 수 있다 없다. 그리고 또한 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한 대로 천군 천사들이야 이곳을 거리고 구별할지어다. 봉쇄할지어다. 완전히 코로나19로부터 차단할지어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덮을지어다. 할렐루야. 혹시 마스크를 통과할지 몰라도 마스크 한 7, 80짜리인가 뭔가 그 통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또 혹시 멀리 살짝에서 들어갈지 몰라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은 또 잡아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어떤 보이지 않는 인자들도 천군 천사들은 잡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시편 103편 20절로 21절
능력이 같이 크게 봉독합시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소정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아니 여호와가 부리는 거 아니냐?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있어서 성령께서 감동한 대로 하면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를 하는 것이 내 뜻대로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4절 다시 한번 모든 전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구원받을 상속자들인데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다잖아요. 야 할렐루야. 자 천사 천국 천사 한번 봐보세요. 야 천사들 오늘 말 잘 들어라. 여호와의 명으로 말 잘 들어라. 그래. 할렐루야. 재밌어 하잖아. 누가? 천사들이. 야, 저런 우리 생수강에서 지금 우리들 동원한다. 물론 저는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다 파송도 하고 또 때로 치유도 돕기도 하고 다 합니다. 할렐루야. 모르겠어요. 자꾸 우리 안재수 집사님, 정의원 집사님 이름이 나오긴 한데 왜냐하면 애준이 심장에 뭐예요? 천사를 탁 붙여놓으면 따라다니까 안 다닐까요? 근데 엄마 아빠가 믿으면 안 될 거야 아마. 해봤어요? 천사 사역?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오기 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천사 사역 해봤어요? 안 해봤다 전에. 할렐루야 고마워요. 해봤다고 그런다 내가 해핀 재미가 없었을 텐데. 보세요. 1장 14절 읽고 10편 103편 20절, 21절에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사역을 안 해봤다 그러면 무슨 감이요? 어휴, 회개감이죠. 얼마나 착해요. 말씀대로 하고 싶겠잖아요. 얼마나 착하잖아요, 우리 안지 집사님. 그래, 안 그래? 김정은 집사님 보기에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한데, 말씀만 제대로 먹으면 하고 싶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역을 안 했다 그러면, 그것도 그냥 1, 2년 믿은 것도 아니고, 수십 년 예수님을 믿었는데, 말씀이 있는 대로 사역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죠.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보고 정말 저도 수십 년 동안 해보지 않았던 천사사역을 하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때로는 영적으로 계시가 돼서 천사들이 사역을 하더라고. 이혜원, 천사 보여? 아이고 세상에 얘네들이 타락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잘 봤어요. 얘들 데리고 와서 사역할 때 야 봐봐라 그러면 천사가 지금 어디 있다 뭐 한다 무슨 불을 놓고 가고 있다 했는데 타락했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타락했는지 세상이 타락하겠는지 타락했다니까. 혜원이 보여 안 보여? 쟤도 타락했어. 뭐 바르고 뭐 하고 그러면서 막 타락하고 귀에 뚫고 하면서 막 타락했어요. 예준아 천사 보여 안 보여 지금? 보여? 쟤는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몰라. 자, 예수님 천사 보여주세요 해봐. 이제 서준이가 있어야 잘 볼 건데. 자, 아무튼. 대하 7장 13절로 14절 말씀.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다루시는 기간이 있을 텐데 이 기간 동안 꼭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같이 13절 14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용은 많은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잘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이것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어느 정도 다루시는 기간, 교만을 다루시는 기간이 지나서 떠나가게 할 때 다음에 봐보세요. 이제 위에 13절에 보면 전염병이 도는 하고 또 토산을 메뚜기들이 먹을 때 그 말은 지금 경제적 손실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 일을 통하여서 경제적 손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때에 답은 주님께 엎드려서 악한 길을 떠나 구하는 거예요.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의 뜻을 돌이키고 주님 뜻이 무엇인지 의도를 우리가 알겠습니다 라고 구하면 되는 것이지요.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도 야, 경제적 불황이 오면 우리 어떡하냐? 그래도 하나님은 자녀들을 다 살게 합니다. 세상의 불황도 하나님은 맘만 먹으면 호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잠언 16장 18절 같이요.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반대로 또 한 말씀은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무튼 이 일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은 교만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스가랴 2장 5절 말씀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 천사들은 모든 코로나19 바이러스 다 잡아내는데 진멸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된다. 우리의 가정에, 지체들의 교회에, 사업장에, 현장에, 삶의 터전에 불성곽이 된다. 하나님의 불성곽을 코로나 한 30은 뚫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19가 19년도에 그러단 말이 아니에요. 번호예요. 19년도에, 예, 그렇답니다. 그래요. 아무튼, 하나님의 불성곽은 19년도쯤인지, 2000년도쯤인지, 1800 몇 년도쯤인지 다 못 들어요. 자,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불성곽이 되십시오. 당신의 가정과 삶과 인터에 하나님의 불성곽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불성곽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러싼 성곽. 야, 불로 둘러싼 성곽. 할렐루야. 근데 전에 우리 이성전 있을 때는 여기다 불성곽을 붙일까 하다가 그냥 좀 참았는데 아무튼 보세요. 야, 우리 불성곽. 정군천사들은 이곳을 둘러싸 진치고 불성곽으로 만들지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출애굽기 주보 다 실어놨어요. 혹시 여러분들.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 시작. 그 표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지와 임방에. 자, 양쪽에 문이 있으면 기둥 있죠? 우리도 기둥 있었고, 여기 문틀 위에 위에 부분을, 틀 위에 부분을 임방이라고 하는데, 다 바르면, 야, 우리 입구에, 마음의 입구에, 또 가정의 입구에, 삶의 터전의 입구에 바르는 거예요. 발랐더니, 모든 애굽의 장자, 첫 새끼 장자의 모든 것들은 다 죽었는데, 면했어요, 안 면했어요? 보호받았잖아요. 보호받았잖아. 피가 이런 거예요. 예수 피. 치유도 하고 속죄도 하지만 깨끗게도 하지만 보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와 피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피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피가 있어서 하나님과 얼굴을 찾을 수 있고, 피가 있어서 보호받고, 피가 있어서 깨끗함 받고 속죄함 받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22절 히브리서 9장 22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피은혜 오셨어? 어디? 아유, 권사님이 오셨네. 맛있고 좋아요. 할렐루야. 물건이 그랬으니까 나만 내 마음만 깨끗하고 속죄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뭐요? 물건을 깨끗하게 한다잖아요. 코로나19 여러 가지 의학적인 또 과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발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서도 많이 있다. 그러면 타액이 나왔다. 아니면 또 무슨 다른 뭐 썼다. 그러면 그런 물건들에서도 전염이 될 수 있겠잖아.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 집에 가구에 뭐가 의심된다 싶으면 그냥 믿음으로 예수피 뿌리세요. 할렐루야. 자, 예수피를 7번. 몇 번? 횟수 7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정도의 피를 부으신 거예요. 예수피. 참 얼마나 감사한 것은 모르는데 우리 이은혜 집사님이 믿음이 좀 짧습니다. 권사님이 믿음이 짧은데 연도가 짧은데 어떻게 그래도 권사님이 되셨네. 할렐루야. 그런데 처음에 초창기에 60평생 넘어서 예수님을 안 믿다가 이제 처음으로 믿었는데 어떻게 피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한상웅 성도님
아팠을 때에 그냥 그때 어떻게 그 믿음이 왔나 봐요. 아무튼 감사해요. 피를 뿌리고 막 우리 한 선생님이 헛소리를 하고 막 뭐하고 막 하는데 피를 뿌리고 또 뿌리고 했더니 귀신들이 확 도망가더래. 병실에서. 그랬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피가 뚝뚝뚝 흘리는데 그 피를 다시 걷어가지고 권사님 표현이요. 다시 걷어가지고 아까우니까 또 다시 뿌리고 했더니 병실에서 귀신들이 그냥 한없이 나가더래. 할렐루야. 세상에. 오늘 피은혜 권사님 꼭 악수하고 가서 피의 은혜를 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나는 잊지를 않아. 내가 선포하고도 그렇게 피를 다시 걷어서 뿌렸다는 것은 내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흐르는 피를 세상에. 이것은 본인이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실제가 된 거예요. 아마 그 피 은혜가 없었으면 벌써 도망갔을지도 몰라. 우리 은혜 권사님. 아무튼 주님이 사랑하셔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은 어떤 접촉하는 다른 모든 물건에 우리 손도 씻어요. 그래 뭐 나는 손 안 씻어도 피만 그렇게 하지 말고 손도 씻고 마스크도 하고 청결하게 하면서 또 진짜 피도 막 갖다가 걷어서 막 뿌리고 모든 물건이 어떻게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때가 올는지 안 올는지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순교하기까지 혹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 공산주의나 그런 것들 경험을 했고 또 앞으로 더 많이 이제 세계가 세계 정부가 들어서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되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직전까지 가기 지금도 직전이지만 더 직전까지 가면 아무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또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더 많이 모이라 그런 말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는 예배는 드려야 되고 세일 개편에 따라 세일장의 재량껏 또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하는데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할렐루야 더욱 사랑과 선행으로 돌아보고 격려하자. 여기 있는 사랑과 선행은 절대 내 선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 한 분의 뜻이 선한 거고 사랑도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사랑이지. 그래서 절대 오해하지 말고 사랑과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이 기간을 이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면 물론 하나님 자신이 또 오해하지 말고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보내냐? 그게 아니라 창세 이후로 사단은 늘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사단은 파괴하고 쓰러뜨리려고 이런 걸 일으켰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구원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크게 믿으면 그렇구나. 지구상에 별일을 다 나타나도 바람부을 풍파했고 별일이 다 나타나도 결국 사단은 하나님의 심부름뿐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누구를 죽여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라고요. 그것이 큰 틀에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붙들고 우리 96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순환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이 안에 통성으로 다 함께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중국발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아버지 대한민국과 일본과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를 염려와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나라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 없는 정치를 통하여서 허사를 경영하는 아버지 이 교만을 주님께서 다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교만을 다루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얼굴을 구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얼굴을 구합니다. 회개하고 악한 길을 돌아서며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아를 용서하여 우리 고집대로 산다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정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인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님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다루시는 이 기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아버지 우리는 온전히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피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식비 도구들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예수의 피 할례 가지 도구들에 예수의 피 우리의 사용하는 공간에 예수의 피를 적용합니다.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예수의 피를 적용하셔서 보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모든 것을 정킴 예수 피 흘림이 모든 물건을 정결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피 우리 사랑하는 가족 아버지 지체들에게 함께 아버지의 거주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예수의 피 할렐 예수의 피를 적용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은 이곳을 봉쇄할지다 코로나19로부터 봉쇄할지다 차단할지다 진멸할지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여 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들이여 천군 천사들이여 이곳을 봉쇄할지다 차단할지다 각 가정들에게 지체들마다 모든 것들을 차단할지다. 코로나19를 차단할지다 봉쇄할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성하게 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지지들에게 불성하게 되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의 피 봉쇄할지다 차단할지다 불로 태울지다 진멸할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이 열방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없는 정치, 또 하나님 없는 인권을 통한 이 중국발 교만을 전 세계적으로 주님께서 다뤄주고자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회의 교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로부터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과 임금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정치로, 또 하나님이 없는 여러 가지 세상의 타락으로, 하나님이 없는 인권을 통하여서 아버지 나라와 국가를, 하나님의 나라와 국가들을 좌지우지하고 이러한 교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께 얼굴을 구하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땅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고 고치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정한 다루시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엎드려서 이 기간을 극복하는, 겸손히 극복하는 온 교회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수관 교회는 하나님의 노예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성곽이 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구하며 또 때로 이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 어려움이 올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권속들이요 가정들이요 사업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일에는 아버지는 어떤 불황이나 어떤 환난도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교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온 생수의강 지체들, 가정들, 사업 현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기회에 우리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이 기회를 통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께 아버지 안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생을 받는 귀한, 오히려 정말로 귀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피를 적용합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도구에, 또 우리의 삶의 공간에,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가족들에게, 함께 거주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온 생수관 교인들에게 예수 피를 적용합니다. 주님, 좌우 설주와 임방에 예수 피를 적용하여서 보호를 받은 것처럼 예수 피를 적용합니다. 또 예수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뿌립니다. 주님, 또한 마십니다. 주여, 예수 피에 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를 통해서 보호받고 깨끗함 받고 속죄함 받고 주님 앞에 다시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에 대한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님께서 시편 103편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1장 14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는 영이 아니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의 말씀을 따라서 이 모든 우리 생수강의 모든 지체들, 가재 도구들로부터 모든 코로나19를 차단할지어다, 봉쇄할지어다, 불로 태워질지어다, 진멸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교회와 지체들과 셀교회와 모든 활동의 근거지에 천군 천사를 파송합니다. 봉쇄할지어다, 지킬지어다, 도울지어다, 계시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붙들고 꼭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에 교회 소식하고 우리 오늘 특별 찬양 두 순서가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본 목요일에는 우리 개편 셀에 따라 신구 셀, 부셀장 교대 모임으로 합니다. 가능하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셀장은 아니고 부셀장님들은 겸직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셀장들을 도와서 하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혹시 잘못됐나 생각 마시고 어디든지 겸직이 된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섬기시면 되겠습니다. 근본 금요 기도회 때는 거기 구초보에 나온 대로 보시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 함께 나오셔서 은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사역 가운데 복음학교를 김용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학교를 주셨는데 아무튼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훈련받고 복음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있는 분인데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강요한 선교사님 동생분이십니다. 아무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셀교회 말씀드린 대로 하시고요. 7번 잽스에 대해서 준비 기도해 주시고 네, 이상은 또 붙들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예, 김명희 집사님. 지난번에 우리 장례를 은혜롭게 마치고 감사해서 과일 2개, 떡과 과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축복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또 혹시 다른?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부 지난번에 집회 월화수목 잘 다녀왔습니다. 특별 찬양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또 우리 순서대로 안재선 집사님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마음에
끝났어요. 자, 박수 다시 한번 크게 격려와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지정곡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초니라. 그러니까 디모데 목회자에게 지체하면 지금 이런 것을 너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잘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오늘 기도할 때도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그분이 어디에 살아계세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오늘 찬양도 그랬죠.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그분이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예수로 사는 것이 살아계시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있어요. 진리를 붙들고 있어.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모든 기관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유일한 진리, 영생을 얻는 그 유일한 진리,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유일한 진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바치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 교회라고. 와, 엄청나잖아. 그러면 반대로 교회가 무너지면 누가 무너져? 예수가 무너져요. 기독교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교회가 무너진다고 무너질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적어도 이 땅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치고 있어. 예수님을 바치고 있어. 예수 생명을 바치고 있어. 근데 그것을 건물로 비유했더니 기둥과 기초라 그랬어요. 교회가 기둥과 기초다고. 자, 다시 해봅니다. 아하, 하나님의 나라, 예수, 생명, 영생, 십자가, 복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천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천장을 받들고 있는 것이 지금 뭐예요? 기둥 보이죠? 기둥 사이에 저기 뭐예요? 기둥과 기둥이 있는 것이 1층에서부터 보면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 이게 성경에는 터라고 했는데요. 기둥과 이제 거기를 바꿔버립시다. 터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터를 이제 본래 영어도 파운데이션이고 또 헬라어도 헤드라이오마라고 기초예요. 기초 그냥. 그러면 왜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하나 봐주시면 여기에 시작 감사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교회가 기둥과 기초라고 기둥과 터라고 했는데 성경 번역은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는 터라는 번역을 고쳐야 돼.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터는 케이마이라고 지대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바닥 자체를.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반석이다 그랬잖아. 반석 위에 세워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아니라 이 랜드 지대를 다 해놓으셨어. 그냥. 케이마이를 다 해놓으셨어. 여기가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아까 다시 3장 15절에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있는 것이지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번역을 우리는 기초라 한다 그랬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기둥도 있고 기초가 되는 것이 뭐라고? 교회라고. 그 교회는 무엇을 받들고 있어요? 예수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있어. 됐죠? 와, 교회가 대충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교회를 그렇게 생명을 내놓고 사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우리 레위기를 지금 저녁에 하고 있는데 집을 폐쇄하고 허무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약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폐쇄하고 허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성 피부 질환이 있었을 때에 영적 그러니까 불치 같은 것이 들어오면 교회를 새롭게 해야 돼요. 그 교회를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될 곳이 얼마나 되는지는 주님이 아시겠지만 적겠어요? 많겠어요? 많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돼요. 교회가. 시간이 가면 굳어지는데 끊임없이 성령의 말씀으로 새롭게 개혁이 돼야 돼.
그것이 바로 개혁교회의 본래 뜻입니다. 지금 개신교, 개혁교회 이런 것이 다 이름을 다 알고 그런 게 아니라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개혁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파톨릭에서 1517년에 루터를 이하 계속해서 칼빈을 통하여서 개혁교회가 생겼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본래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변화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새롭게 갱신이 계속돼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교회가 갱신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되거나 안 되면 허물거나 부서뜨리고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말라기 1장 10절에는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왜? 교회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예배, 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진리를 받들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니까 차라리 닫는 게 낫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창립 14주년을 지내고 이제 15년째를 들어섰는데 아무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 아직 교회가 싹수가 있다. 그리고 희망이 있다. 가능하다. 아직까지 굳어지거나 아직까지 뭐 전통적으로 흘러가지는 것은 아니다. 늘 끊임없이 새롭게 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있다. 예수 머리를 지금 우리가 계속 붙들고 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과 기초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진다? 예수가 무너져요. 기독교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자, 축복합시다. 중요한 기둥과 기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기둥과 기초가 되면 그래서 바울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역제 요한과 게바가 왔습니다. 기둥과 같이 여기는 요한과 게바가 내게 이렇게 서로 악수의 교제를 했다. 친교의 교제를 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기둥과 기초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돼요. 나 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중요한 기둥과 기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목회자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무너뜨리는데 그러면은 그 비진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비진리가 뭐냐? 만약에 내가 혹시 더디고 지체되면,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다시 가서 더디고 지체되면 이렇게 비진리를 창념하지 말고 예수 진리를 잘 붙들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당부예요. 자,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시작.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잘 목회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교회에서 다른 교훈을 우리는 지금 찾아서 그것을 빼내야 돼요. 그리고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른 교훈이 뭔가? 다른 교훈은 뭐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되시는 그분의 교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과 다른 교리를 말하면 그것이 다른 교훈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훈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예수를 무너뜨리는 것이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마라. 또 4장, 디모데전서 4장, 1장, 4절, 3절, 1장 3절 봤죠? 4절에 보면 다 같이요. 1장 4절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니라. 우리 다 알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마라. 이런 것은 다른 교훈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영적인 눈이 떠져서 어렸을 때는 뭐든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지적으로 또 높이 해서 하나님의 이 사역자들, 일꾼들로 하나님이 아무튼 잘 섬기는 그런 어린 자녀들이 되라고 뭐든지 가르치고 배우고 막 먹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영적인 눈을 그 교육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냥 얘들이 성경 말씀을 내 안에서 내마가 되기 전에는, 얘들 안에, 심령 안에 내마가 되기 전에는 그때 그리스 신화 이런 만화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또 뭐든지 배워서 그들이 지식 재산이 되면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잘 되겠다 싶어서 사주고 삼국지도 막 읽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우리 가정에 주신 큰아드님은 삼국지를 만화 삼국지를 한 수십 번도 봤을 거예요. 외울 정도로. 그랬는데 내가 태우고 그리스나 또 태우고 보는 데서 태우고 다 회개를 했습니다. 몇 학년? 이제 초등학교 때 했는데 회개를 했습니다. 태우고.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은 봐도 소화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어린 심령이 딱 보면 예수 말씀이 진리가 딱 책이 되기 전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그리스 신화가 진리가 됩니다. 진짜예요. 삼국지 장비나 관우 이리 멋있는 내용이 진리가 돼버린다니까요. 모델이 돼버려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지금은 다 회개가 돼서 쟤네들한테 씻어졌으라고 믿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혹시 어린 자녀들 두고 있는 자녀들에서 물론 저도 선한 뜻으로 했죠. 가르쳐서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하나님 훌륭한 일꾼 되라고 했는데 되기 전에 말씀도 되기 전에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체계가 잡히기 전에 그걸 먹으면 그런 것들이 어려서 진리가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참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러지 그들은 구약 성경을 어려서부터 성경에 있는 대로 꿀을 발라서 먹게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쥐게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아요. 다른 진리가 바알과 조상들로부터 바알과 아세라 세상 풍속들을 가져다 넣는 것은 나라가 망한 것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은 다 두 번째.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역자에게 되기에 비유로 사용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정보를 갖는 데 지식으로 사용이 될지언정 일단은 말씀이 진리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러기도 전에 막 이건 먹이고 저건 먹이고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먹이고 심지어는 5살, 6살, 초등학교 10살 이런 때까지는 거의 말씀을 친하게 안 믿으니까 구약 말씀이라 일단 다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제대로 유대인 정통 교육은 제대로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책들도 여러분들 접하실 유대인 교육법 아니면 탈무드 이런 것들은 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나 여러분이나 대한민국 또 예수가 없는 나라에서는 자, 북한만 봐도 지금은 우리는 다 알지만 지금 50대 이전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지금 무엇으로 세뇌됐겠어요? 마르크스의 공산사회주의로 세뇌되고 그 백두혈통, 김정은, 정일, 일성 다 해서 세뇌가 됐을 거라고. 커서는 또 분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래야 안 그래요? 세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저나 여러분은 유교, 불교 세뇌가 됐어요, 안 됐어요? 나 화랑도, 세세고개, 장유유서, 유붕자원방례, 또 삼광오륜, 전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걸 딱 먹고 나면 예수를 알게 전에 먹고 나면 그것이 자기 돼? 자기 삶의 기준이 돼요. 응? 자기 삶의 기준이 된다니까? 그래 안 그래? 솔직히. 또
불가의 몸을 담은 사람들은 불경을 또 익히게 되면 불경이 또 자기 삶의 기준이 돼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진리가.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참여하지 말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고부터는 제가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일체 예수 진리 외에 무슨 한문이나 또 내지는 무슨 사자성어나 공자나 논어나 맹자나 이런 거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도 배워서 솔찬히 알고 있어요. 그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잘못하면 그것이 기준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 그 조선시대 보면은 4대 가문들의 전부 다 어렸을 때 외우고 있는 것이 뭐예요? 논어, 맹자, 뭐 명실보감, 사사, 삼계 이런 거 막 외우고 있잖아. 5살, 6살, 7살 때. 그러니까 그들이 딱 20대 되고 30대 되면 예수가 들어오기 전에는 전부 뭐예요? 그것이 최고요. 삶의 기준이에요. 인생의 가치관이에요. 금유환양, 입신양명 다 뭐예요? 자기 자기 가치관이라니까요. 그런데 금유환양, 입신양명 이런 거 성경에 있어요? 회개. 뭐라고? 없어요, 없어. 누가 그랬어? 할렐루야! 그래요. 야, 우리 김혜숙 권사님 드디어 이제 그 가문에 빛이 나겠네. 없어요. 그런데 예수 진리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것이 있으면 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자기 사상 철학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로 거듭나서 새 생명 되기 전에 많이 배우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예수로 만나기 전에 딱 들어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장로가 되고 그 사람이 권사가 되고 그 사람이 그 장들이 되고 그러면 교회가 전부 어떻게 되겠어요? 사상, 이념, 자기 가치관으로 교회가 그냥 몰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 그냥 유무식 지식자들도 많고 권력가도 많고 돈 있는 사람도 많다. 전부 교회가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한다 그래.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데 누가 박수를 칠까? 사단이 박수 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직 물도 별로 들 사람도 별로 없었거니와. 왜?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또 뭐 권력도 별로 없으니까 들 사람도 없거니와. 어차피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다 만지셔가지고 이런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구나 하는 걸 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겸손하게 해서 우리 교회를 오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어떨 때. 그렇지 않고 가진 재력대로 다 갖고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자기 말 안 들어주네. 그러면은 좀 실력도 있고 돈도 있고 백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교회를 좌지우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참 제가 불편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근데 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이미 만져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만지고 해서 다 겸손한 사람들만 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또 힘도 별로, 심지어는 건강까지도 별로 다 겸손한 사람만 와. 진짜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내 목회 비밀인데 다 그걸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은 절대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신 분들은 전부 다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산전수전 공중전을 1차 한번 걸러내신 분들이에요. 진짜예요. 죽을 고비도 넘기고 부도도 당해봤고 또 뭐 자식에게도 풍파도 겪어봤고 이래저래 해봤더니 그냥 주님밖에 없겠더라 찾아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오늘 찬양에 나오는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 예수를 찾아보겠다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게 만들었고, 자녀를 통해서 택하게 만들었고, 돈을 통해서 택하게 만들었고, 건강을 통해서 택하게 만들었고, 직장을 통해서 택하게 만들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택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회개를 지금은 그랬습니다만 아무튼 혹이라도 자녀 손주들에게 대해서 절대 예수 진리가 먼저 만나기 전에, 경험되기 전에 다른 세상 철학 이런 것들
심령이 채우면 절대 안 돼요. 할렐루야!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가 맞아?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삽니다. 응? 그러면 서양 같은 데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어야, 뭐예요? 소크라테스가 죽어야 나라가 사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오늘 말씀대로 그렇구나.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예, 감사해요. 시작.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시대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뭔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걸 가르치지 않고 분별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분별해서 이런 것들을 제해버리고 예수 진리를 붙들어야죠. 그렇게 하도록 지금 디모데 목회자인 네가 에베소에서 그렇게 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목회해라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그럼 잘하세요? 아니요. 여러분도 이것을 알고 함께 가야 기둥과 기초가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진리가 잘 붙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귀신의 가르침과 비진리,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 신화와 족보 이런 것들이 다른 교훈 이런 것들이 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의도하셨으니까 생수강에서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핀셋으로 집어내는 것처럼 집어내면 되죠. 할렐루야. 이런 입신양명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것을 회개하고 뽑아내면 돼요. 이기주의가 내 안에 있네. 그럼 뽑아내면 돼요. 인본주의가 내 안에 있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뽑아내면 돼요. 근데 어떻게 뽑아내? 회개하고 쉽죠, 다. 계시가 돼야 돼. 겸손하게 계시가 된대. 계시가 되면, 인본주의를 내가 뽑아내는데, 결론은 뭐예요? 어떻게 뽑아내냐면, 예수 십자가의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인본주의. 이거 떠나가라. 내 안에 이기주의. 떠나가라. 내 안에 입신양명. 떠나가라. 이런 거. 할렐루야! 이런 것을 그냥 계시가 되면 핀셋으로 그냥 하나씩 십자가에 가서 나는 이런 것들을 내가 제해버립니다. 죽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6장 11절의 표현은 뭐라 그랬어요? 여길지어다. 헬라어로는 로기제스대. 표현은 소동태로 했는데 하기는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요상한 그 디포테라고 들어봤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 지난번에 히브리서 봤죠? 아쉬워서 너무 빨리 지난번에 창립 기념주일 너무 다른 것이 많아 아쉬워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지금 찾아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뭐 봤죠? 도의 초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잘 붙들고 있어야 돼. 그렇죠? 도의 초보를 간과하면 기둥과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 2절을 통하여서 그 도의 초보가 아무튼 6개가 거기는 나열되어 있는데 6장 1절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회개. 그러니까 교회에서 진리를 잘 붙들고 있는데 비진리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회개가 강화되고 회개가 소홀히 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둥과 기초를 잘 세우는 것 중에 하나는 하여튼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는 뭐다? 그냥 보약? 최고의 보약. 끊임없는 회개를 해야 돼요. 어느 시점에 가면 회개가 없어질까요? 예수님을 더 많이 볼수록 회개할 것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 1절에 또 도의 초보 중에 하나가 신앙, 믿음의 다른 번역으로는 믿음. 아하, 믿음이 우리 지난번에 한 것처럼 이 믿음 가운데에는 내 믿음, 오늘도 기도할 때 좀 나왔는데 내 믿음만 잘 분별하면 돼요. 세상 천지에 믿음이 없는 사상, 철학, 이념, 종교는 하나도 없다. 심지어는 우리 유교, 불교 사상에도 다 믿음이 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 믿음이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다. 거듭날 때 받은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 얻는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더욱더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처럼 성장하는 믿음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믿음은 이 믿음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회개, 믿음, 또 중요한 기둥과 기초가 교회의 세례들. 세례는 주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그가 오시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했는데 물세례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물세례도 말씀하셨으니까 물세례과 동시에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불능력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들 복수인 것입니다. 복수예요. 그러니까 불세례를 성령을 받는 불세례를 그냥 간과하고 이 물세례로 그냥 구원 이런 것을 강조하거나 그러면은 비진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물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물세례야 모르니까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불세례를 받으면 어때? 구원의 확증이 돼요. 그런데 물세례는 불세례가 임하게 하는 통로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물세례를 준 것입니다. 듣고 배우면 그 물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다. 그런데 아직도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구원의 장애물이 되면 가진 것을 빼앗아서 구원하고 싶다. 너무 건강해서 구원의 장애물이 되면 건강을 치고라도 내가 구원하고 싶다. 또 너무 가문이 좋아서 네가 세상에서 빠져 안주하고 있다. 그러면 또 가문을 무너뜨리더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다. 다 아시겠죠? 주님의 사랑의 깊은 뜻을.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례. 그 다음에 안수. 자, 몇 가지만 말하면 우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안수에서 사도 바울이 안수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전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그냥 말로만 축복했어요. 어떻게 해서? 안수하고 축복했습니다.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안수하니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하며 성령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저는 그 전에 그 안수를 모르고 그냥 안수야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러다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안수가 중요한 통로예요. 그 다음에 도의 초보예요. 초보. 그 다음에 또 부활. 오늘 이 부활의 영, 부활의 생명이 바로 거듭나자마자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생명을 따라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영, 성령 이런 것이 간과되고 전부 오늘날 교회에 하는 것에 행위와 의식에 치중돼 있어. 직분과 행위와 의식에 치중돼 있어. 교회에서 사실 대놓고 사기치거나 살인하거나 교사하거나 이런 것은 안 하잖아요. 대부분 모르게 그냥 슬쩍슬쩍 하려면 몰라도 대놓고는 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뻔뻔한 이제 뭐 아예 그냥 사기꾼 같은 교회 또 저기 뭐 신천지 같은 그런 데는 아예 몰라도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뭐예요, 이것이? 오늘 지금 부활의 영 성령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활의 영, 부활에 대해서 부활 생명에 대해서 이것은 아주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리고는 심판, 유황불이 있는 타는 곳에 지옥 못에 심판이 있다 하는데 그냥 적당히 해도 심판받지 않고 가. 이것은 이 도의 초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기둥과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이 회개와 믿음과 세례들과 안수와 부활과 심판 이런 것들은 교회를 세우는 기초구나. 교회를 세우는 기초인데 이제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기초 위에 왕성해져도 좋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죠. 기초를 절대 간과하지 않고 왕성해지는 더욱더 교회를 세워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비슷하게요.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전에 여러 번 제가 인용해 드렸는데 우리 윌리엄 부스라고 자료를 하나 전에 있었는데 그 자료 하나 올려주시면 다 기억나죠? 죄송합니다. 너무 작은데 아무튼 이런 자료가 있는데 원하시면 우리 밴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100여 년 전에 1912년까지 사셨더라고요. 원래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구세군을 창설했죠. 지금은 감리교도 또 중심은 타락했고 구세군도 중심은 타락했습니다. 물론 전혀 남은 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중심은 대세는 타락했어요. 교단들이. 그런데 아무튼 100여 년 전에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장차 기독교가 어려워지게 되는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예언을 하고 죽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보면 20세기 최대의 위협은 성령 없는 종교가 될 것이다. 그러니 딱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조직도 있고 여러 가지 선함도 있고 의식도 있고 찬송도 있고 특송도 있고 다 있습니다. 셀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저전대도 있고 남선교도 선교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성령을 따라가는, 마음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양심을 따라가는 그것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인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가운데 하나는 성령이 있는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계속 퍼뜨려야 돼요. 실제 구원은 성령님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머리신 예수의 인도를 받는 것은 그분이 보내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성령은 다른 이름으로 진리의 영이시다. 예수님이 직접 그랬잖아요. 내가 진리의 영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모든 것을 인도하시리라. 당에도 좋고 채직에도 좋고 다 여성교, 남성교 다 좋은데 그 기관들이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전부 자아의 인도, 이성과 합리성의 인도를 갖고 가잖아. 그러니 그 이하 모든 영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탄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육지와 바다를 두루다니며 교인 하나를 얻어서 너희도 지옥 가고 천국문 맞고 지옥에 내려가게 하는도다. 23장,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나라에 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그러신 거라고. 우리는 그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예언했던 것처럼 성령 없는 종교를 우리는 다시 무너뜨리고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계속 세워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분 중에 하나, 그분이 뭐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데, 기독교는 바로 핵심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저는 주저함 없이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없는 기독교를 표방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회개가 없는 용서, 회심 없는 용서. 회개가 없으면은 거듭나지 않습니다. 천하 없어도 거듭나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심, 내 길을 돌이켜서, 내 마음의 길을, 논어로 살았냐 돌이켜서, 이슬람으로 살았냐 돌이켜서, 네 자아로 살았냐 돌이켜서, 공자로 살았냐 돌이켜서, 어떻게 가문으로 살았냐 돌이켜서. 그래서 내가 용서받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살고 싶다, 그런 거잖아요. 회개 없는 용서를 교회들이 허락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종교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네가 가진 대로 다 부귀영화 명예권세 다 갖고 나한테 돌아보면 제일 좋지만, 그런 사람이 별로 찾아보기 힘드니까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오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오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모든 조건을 갖고 천국에 가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뒤로는 모든 것을 줘도 타락하지 않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처음부터 거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구원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이제 2대, 3대, 4대 막 내려가면 이제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믿음이 찾아보기 쉽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회개함 없는 용서를 절대 그래서 강구하면 안 됩니다.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생수의강교회는 절대 회개함 없는 용서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용서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진리를 그렇게 퍼뜨려야 돼요. 그 다음에 거듭남 없는 구원. 여기도 우리는 지금 수없이 들어서 아셨으니까 그래요. 우리는 아무튼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야, 그래, 튼튼 거듭나자. 그 거듭나면 그 영혼은 일단 소유가 누구 거이 돼요? 하나님이 되니까 죽든지 살든지 뭐 걱정이겠어요. 거듭나지 않으니까 자꾸 사단에게 속고 노란하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없는 정치. 보세요. 하나님 있는 정치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나 그 사람 가서 좀 정치를 배우고 싶어. 국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총회 노예에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노예원이 이제 장로, 또 목사는 자동 노예원이고, 또 장로님들도 교회에서 인정을 해서 노예원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면 부끄러울 정도로 정치가 하나님 없이 정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축복하여 당신은 총회 안 가서 복입니다. 노예 안 가서 복입니다. 네, 진짜예요.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독립교회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럼 독립교회는 다 달라? 아니요, 천만에. 독립교회도 하나님 없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율로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독립교회로 온 것이지, 독립교회가 좋아서 왔다는 말은 온 것이 아닙니다. 독립교단이. 그러나 알고는 계세요. 전 세계적으로 독립교단의 추세가 제일 많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적지만, 교단들이 교리가 있어서 적지만, 소위 말하면 그들 말로 소위 안 좋은 말인데, 아파트에도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있을 때다마는 이 교단에도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프리미엄이 많은 교단이 어딘 줄 아세요? 전에는 통합이었는데 이제 통합이 두 번째 밀리는데, 장로교 합동이 프리미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통합이 많고,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프리미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 진리만이 프리미엄입니다. 응?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통계는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교단이 수요가 제일 많아. 전 세계적으로는. 하여튼 그런 줄 아세요? 그 다음에 그래 하나님 없는 정치.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 있는 정치 대통령이 어디가 일단 자세는 모르는데 그 아프리카의 에스와티니 하나님 말했어요. 아니 에스와티니 아니에요. 그 우간다인가? 그랬죠. 우리는 하여튼 그 동성애에 대해서 혜택 원조 못 받더라도 우리는 법으로 절대 허락 안 된다. 그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아니 나도 잊어버리는데 여러분도 잊어버리면 어떡해. 젊은 사람 잘 기억해둬요. 김혜정 군사님 메모 안 해서 아무튼 제가 다시 죄송합니다. 알아보세요 김창록 지사님. 아무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있는 정치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요? 예? 누구? 하나님으로. 아, 고인이 되셨는데. 그래도 그런 분들은 예, 있죠. 예, 진짜. 예. 링컨, 루즈벨트. 그렇다고 뭐 타락을 안 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아무튼 네. 그리고 아무튼 제가 정통한 자료는 아니도 그래도 언뜻 우리 그 시대에 제가 안 살아서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퍼뜨렸습니다. 그나마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뭐냐?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일단은 그 마음은 기본 본심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심을 볼 줄 알아야지 저 사람이 뭐 티 하나 있고 뭐 하나 이런 것으로 속으면 안 돼요. 갈수록 지금은 이제 또 우리 하나님 없는 정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없는 정치는 하나님 없는 인권까지 지금 가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모든 사람의 인권. 그러니까 인권은 사실 하나님 안에서 인권이 자유롭고 행복한 거거든요. 하나님 없는 인권은 모든 자기 주장이 극단적으로 반영이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와 인권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와 인권을 마음껏 공약합니다. 우리 4.15 총선 때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야, 듣기에 얼마나 달달한지 몰라. 뭐 연금 준다, 뭐 준다. 절대 정직한 사람 믿는 정치인을 뽑는 것은 아예 투표하지 말라는 것 같고 하나님으로 정치한 사람을 뽑아보자니 투표하지 말라는 것 같고 그래도 투표는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정직한 사람을 해야 돼요. 아무리 부지런한데도 정직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겸손은 정직은 겸손을 이끌어내는 밖과 같은데 절대 정직하지 않으면서 겸손은 7번 절하고 뭐하고 해도 절대 속으면 안 돼. 백성들한테 잘못했습니다. 고개 숙여도 절대 정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번 선거는 그래서 각자 다 지역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정직하고 꼭 성령 기도 받아서 절대 이 망국적인 지역색 절대 철폐하고 또 민주당 누구 어떤 사람이 좋으니까 절대 철폐하고 정직한 사람. 할렐루야. 거기다가 이제 기도하고 싶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더 좋고. 또, 하여튼 정치 하기 위해서, 우리 몇 대가 믿었습니다. 절대도 속으면 안 돼요. 나 어디 안수 집사인데 속으면 안 돼. 정직하냐.
정말 정직한 사람은 안수 집사가 정직하다 그러면은 믿으면서 정직하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좋은 일이죠. 표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언 이설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없는 정치를 설파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옥 없는, 아까 우리 그 심판에 대해서 했는데, 유황불 타는 그 지옥을, 심판을 말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교인이 떠나갈 것 같고, 야, 그렇게 못 믿겠다. 그러면은, 그런다고 해서 그걸 말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무너집니다. 예수가 무너져요. 이렇게 100년 전에 선지자가 했는데 우리는 상당히 마음속에 새기고 벌써 그랬구나. 자, 축복합시다. 당신도 몇십 년을 내다보는 선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요? 무엇으로 살기만 하면 돼?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그게 다 애언이죠. 뭐예요? 성령으로 감동받고 천성부 천사들을 파송하면 그것이 애언적인 삶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정리합시다. 이 모든 것들이 비진리의 총체가 뭐냐?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가 세워져야 돼. 진리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과 기초가 되는데 기둥과 기초가 무너지는 거 봤죠? 자, 한번 샘플로 한번 첫 두 줄까지 한번 나와볼까요? 한번 앞으로 서보세요. 네, 앞으로 서보세요. 지금 천장이 지금 여러분들이 받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교회의 기둥들이에요. 기초예요. 교회의 기둥과 기초들이에요. 자, 교회의 기둥과 기초들.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은 비진리 같으면 쓰러지고 진리 같으면 딱 서 있어야 돼요. 김규지 설 거야 안 설 거야? 자, 옳지. 자, 우리 강은혜 권사님부터. 인본주의 무너져. 그래요. 세례들. 그 다음에 우리 정호 집사님 도덕주의. 오, 야, 누가 가만히 있어, 자기가. 입신양명. 이렇게 쓰러져야 돼. 없애야 돼. 무너져야 돼. 회개. 회개는 딱 서 있어야 돼요. 회개는 딱 서 있어야 돼. 자, 한양님. 과학주의. 무너져야 돼. 그 다음에. 자, 우리 사모님. 인본주의. 우리 회원님. 미모주의. 자, 우리 회원님. 믿음. 믿음 잘 써야 돼. 우리 다니엘은 알랑가 모르겠다 너. 유교. 오, 할렐루야. 자, 우리 누구? 승현이. 승현이는 돈. 자, 우리 이용 이사님. 금이환양. 이렇게 다 무너져야 돼. 그 다음에, 우리, 김순영 권사님, 뭐 할까? 부활! 할렐루야.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진리들은 무너져 내려야 되고, 진리들은 굳게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 있다 그랬고 두 사람이 만을 감당한다 그랬고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둥과 기초가 하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도 최소한 버티고 있으려면 2개 이상은 돼야 되겠구나. 3개 있으면 더 좋죠. 4개 있으면 더 좋고 10개 있으면 더 좋습니다. 뭐가 예수 진리가 튼튼히 받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교회를 세우는 데는, 예수님을 세우는 데는, 자, 축복합시다. 기둥과 기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총체적으로 갈라디아서 1장 6, 7, 8절 보면 다른 복음이 많이 나오죠? 들었죠? 대부분 많이. 다른 복음, 헤테로 복음, 혼합 복음, 파라 복음, 비슷한 복음. 신천지 같은 것은 무슨 복음입니까? 비슷한데 이런 것은 다 파라예요, 파라. 그가 뭐 예수님, 성령님, 오직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께서 했던데 메시지 했죠? 대구 코로나 이런 걸 통해서 신천지 대교구, 다대오 교구에 이런 걸 통해서 총회장 메시지를 했는데, 예수님, 성령이 다 말하대요. 그래요. 응? 그런데 속에 들어가 보면 비진리를 섞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 파라복음이에요. 알로스, 거기에 헬라어로 다른 복음, 알로스 복음, 헤테로 복음, 파라복음이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헤테로는 혼합되는 거예요. 알로스 복음은 기존 교회들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회개도 말해야 되고, 지옥도 말해야 되고, 심판도 말해야 되고, 세례도 말해야 되고, 안수도 말해야 되는데, 회개 없는 용서, 거듭남 없는 구원, 이런 건 다 부분 알로스 복음이에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총체적으로 말하면 비진리, 과학주의, 합리주의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제가 말씀 표현한 대로 과학도 초과학이에요. 지금은 이런 것이 과학 같은데 발전되면 예를 들어서 지구가 팽팽하다 했는데 나중에 잘하는 사람이 둥글다 해서 여러 가지 많이 또 발전됐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과학은 초과학입니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자기 눈에 안 맞는 거지. 자기의 한계 때문에 안 맞는 거지. 하나님의 눈을 뜨고 보면은 이것이 놀라운 과학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가장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인데, 동성애를 사람은 즐기고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놔두지 뭐하러 그랬을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으로 지금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아주 장기적으로 볼 때 저주와 재앙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금지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한계 눈에서 비과학같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은 초과학이에요. 비합리같이 보이지 하나님은 초합리인 것입니다. 영을 따라가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은 모르는데 놀라운 일이에요. 또 토마토를 토마토대로 자라게 둬야지 유전자 조작이하고 다른 걸로 한다. 그러면 얼마나 보기 좋고 또 색깔이 좋으냐? 즉 개발, 횡진화를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횡진화는 하도록 인간의 연구와 개발 과제로 하도록 얼마든지 두셨어요. 이 종진화를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최고의 작품으로. 그런데 사람은 뭐예요? 도전해가지고 호랑이와 구별시켜서 라이거 같은 걸 만들어내면은 어떻게 될까? 지금은 몰라. 좋고 보일지 모르고 인기가 있을지 몰라도 장착하면 저주와 재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몰라서 그거 라이거 안 만들어냈겠어요? 다 만들어낸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구 개발 모든 것들은 질서, 창조 질서 안에서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과학과 문명 가운데서 창조 질서 바깥에서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허락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면 안 돼요. 창조 질서 안에서도 얼마나 즐겁고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종교의 영이라고 했는데 종교의 영은 율법의 영을 포함합니다. 왜? 율법은 자기 기준이거든요. 자기 과학이에요. 자기 한계예요. 자기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마치 바울이 자기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로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율법과 종교의 영이에요. 교회 안에 우리가 자 쉬어라 지금 쉬긴 죽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데 야 지금은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그럴 때니까 자기 힘으로 결정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이 종교의 영이에요. 율법이에요. 이런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처리하는 것이 뭐였냐면 이 두 방향 율법의 영을 포함한 이 종교의 영을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지고 가셨어요? 예, 딱 한 길밖에 없어. 어디밖에 없어? 모든 과학주의, 합리주의, 또 부분적인 복음, 파라복음 이런 모든 이야기에서 딱 어디로 한 군데 가셨다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네 뜻, 네 주관, 네 철학, 네 도덕, 네 합리, 네 과학을 부인하고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의 복음을 따라 진리를 네가 갖고 부활 새 생명을 따라서 살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든 것을 종교의 영을 처리하는 곳에 어디로 가야 된다? 십자가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을 통해 1장 18절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그랬습니다.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네 뜻을 꺾고 주님 뜻을 받들고 가는 그 길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혼들이 살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가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가면 진리가 퍼져나가고 회복하고 번성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바로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의 영으로는 절대 이 교회에서 다 뽑아내고 저와 여러분들과 가문에서 뽑아내고 어떻게든지 진리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꿈꾸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간증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믿든지 안 믿든지 믿어주시면 감사하고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생수강에 처음에 지하성전을 시골에서 3천만 원에 몇십만 원 내고 세를 내고 지하성전에 34평에 그것을 얻어서 하는 것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허락 없이 하지 않았어요. 허락과 함께 한 것입니다. 인테리어 업자를 만난 것도 주님과 허락하에 만났고 이 스타렉스 전에 승합차를 또 산 것도 주님의 허락하에 샀고 이성전을 사는 것도 주님의 허락하에 샀고 이성전에서 치유사역이나 각종 기도 모임이나 셀장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도 주님의 허락하에 했고 여러분들이 셀장을 세우는 것도 부셀장을 세우는 것도 주님의 동의를 얻어서 했고 또 이곳 가운데 있는 1:1 양육도 주님의 허락하에 함께 하심으로 했고 무슨 팀장을 세우는 것도 다 주님의 허락하에 했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허락하지 않는 것을 한 것은 생수의 강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내가 허락한 줄 알고 잘못했을 것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생각나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 편을 들어주셨고, 왜? 나는 내가 혹시 잘못 갔어도 주님의 허락을 하는 것으로 나는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생수의 강 14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5년에도 16년에도 아무튼 주님과 함께해서 모든 것이 세워지고, 또 이것을 다 어떻게 우리가 다 보면 좋겠지만 언젠가 다 보여지는 것은 그 나라에서 다 보여지겠죠. 그리고 이것을 처음부터 함께해온, 지금도 중간에서 함께해왔든지 지금에서 함께해왔든지 처음부터 함께해왔든지 그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고 다 함께한 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또 다 알게 될 것이고 빛나게 될 것이고 또 잘못한 것들은 회개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구나. 교회의 영광이 더욱더 계시되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15년을 맞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이 몇 장이죠?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시는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고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른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찬송 중에 우리 건축 중에 여러 가지 재정이 풍성하지 않는 가운데도 아무튼 재정 전체적으로 한 번도 풍성하지 않은 적은 없는데 채무가 있는 가운데도 우리 아프리카에 7천 원씩 냈는데 이 또한 주님의 허락 가운데 한 것입니다. 아직 좀 남아있긴 하지만 베트남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주님의 허락 가운데 있고 또 어떤 강사님들을 초청하든지 다 주님의 허락 가운데 있고 아무튼 제가 가만히 묵상해 봤는데 주님 크고 작은 어떤 것에서도 어떤 사실은 가지도구로 우리 교회 성구로 어떤 사는 것들도 주님의 허락 없이 사고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해서 저희 본심은 그렇고 또 우리 모두가 다 계속해서 걸어가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세요. 저는 믿습니다. 대부분 어떤 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다 함께 해왔고 또 앞으로 많이 했고 적게 하는 것은 좀 다른 부분이지만 다 기본적으로는 다 함께 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한 그것은 하늘에서 빛나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찾게 하면 찾는 부분은 또 찾게 할 것이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빛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데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튼튼한 기둥과 기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생수회관 교회 14주년을 보내고 15년째를 지금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근본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초니라라고 하는 제목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감동하신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 신비에 새기지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어져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머리이신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 주님 원하시고 뜻하신 바 그 교회를 의도하셨거니와 우리 안에 내 안에 교회 안에 어떤 비진리들은 율법의 영을 포함한 모든 종교의 영들은 더 잘 보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처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이신 예수를 붙들고 있는 기둥과 기초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이 교회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영광을 어떻게 다 말로 하겠습니까? 말로 다 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영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기둥과 기초들이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당신의 모든 사역자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건축 예물로 드렸습니다. 말씀대로 10의 1조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또 가정 가문들마다 다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또 그 교회의 기둥과 기초가 되기를 원하며 교회의 영광을 더 계시받고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 모든 가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혼들 위에 지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